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네, 우리 16장 14절서부터의 이야기가 다윗의 형통과 사울의 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분을 다시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 14절로 16장 14절로 23절 악신이 덮인 사울이 수금 타는 다윗을 불렀던 장면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고요. 오늘은 그 악신이 덮여져 사울의 통치력이 누수가 되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 블레셋이 다시 침략을 했다 해오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통치권자의 어떤 힘이 떨어질 때 이런 그 틈새 공략을 해오는 것이 대적의 공격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되면 예수님의 멍에가 워낙 우리가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내가 혼자 다 지는 것 같이 느껴질 터인데 그때는 바로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것 봐. 너는 네 신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공격을 갖다 해와요. 끊임없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면 까불지 말어.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거든 라고 하는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대적이 우리한테 공격을 갖다 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또 왠지 신앙생활에 우리가 좀 거리를 두게 될 때, 이런 때는 전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 특별히 이제 성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도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양자가 되어졌는데. 그 양자 이후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전부 성화의 삶이거든요. 이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중생인이란 말이에요.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부 육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에 의해 가지고 성화의 가정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건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성화에 우리 주님이 온전한 구원, 우리가 이거를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 이유를 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견인해서 그다음에 우리 이 견인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걸 우리 붙들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들의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한테 틈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제사를,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런 그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사단이 틈틀 탐이 없죠. 사단이 틈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육체의 생각 여기에 빠져져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일이 끊임없이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는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기억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하는 전제입니다.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성도가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차 사랑하라. 그냥 피차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지체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들 만한 그런 그 일들, 죄의 그런 아픈 데를 콕콕 찔러가지고 우리 정지하고 이런 그 일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마 못할 일이에요. 우리 남녀가 처음에 사랑할 적에는 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걸 배려해가지고 전혀 그런 그걸 틈을 안 주잖아요. 근데 조금 뭐 좀 시시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제법 이제 찔러대요. 아니면 뭐 사랑한다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찔러대는 건 이미 뭐냐면 사랑이 식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는다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만약에 우리 지체가 그렇게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는 기다려보고 또는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차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데 상대방을 콕콕 꼬집고 뭐 핥히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허물을 덮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허물을 덮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확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확신이 지체를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뭔 생각으로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100이면 100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이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갖다가 기뻐하고, 상대방이 아파하면 쾌지를 부르잖아요. 왜?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니까,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니까. 이게 못된 짐승세에서 있는 일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현상이 우리를 내면서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들을 때 조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이거를 우리한테 교육을 안 시키게 되면 이 시험에 들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할 만큼의 우리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좀 잘 돼가고 있어 라고는 자기 위로에 빠져요. 자기 위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유익을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이 광의적인 믿음의 성화의 과정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주 초긍정적이에요. 초긍정적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이 아니라 완전히 에고이스트가 돼가지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자기애가 넘쳐요. 자기애가 넘쳐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에 지금 공격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울 임금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리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셨는데 아직은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을 때거든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그 현상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치력이 약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갖다 벌여온 것이 17장의 배경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4절로부터 11절 골리앗의 도전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때 전쟁의 방식이 제일 수장이 앞서가지고 등장했다 해가지고 야 거기서 제일 강한 놈 나와 나하고 싸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끼리 먼저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그 블레셋 진영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위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인데 이제 그 일반 규빗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면은 이게 말도 못하게 장신입니다. 거구예요, 거구. 그런 그 거구가 지금 등장할 때 해가지고는 머리에는 노투를 썼어요. 그 유럽의 그 전쟁의 그 전사들이 몽고군한테 전멸당한 그 원인이 이런 그 무기의 중량이 커서 그래요. 몽골 그 기마병들은 완전 그냥 화살만 비고 덤벼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화살 막을랴, 창 맞을랴, 칼 막을랴 해가지고 전부 이거 중무장을 갖다 했거든요. 그때 뭐 거의 뭐 몇십 킬로가 된답니다. 그게 그걸 입고 싸우려니까 이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전멸되어졌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적어도 노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의 대적들이 봤을 때 길을 누르는 이런 정도의 거구에다가 중무장을 갖다 했어요. 한마디로 틈이 없어요. 무장을 갖다 했는데 그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너무나 위로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왜? 사망 권세의 이 권세의 머리를 쳐가지고 이걸 진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던 표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가 연약을 갖다 해서 연약해가지고 그런 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 해석, 이 현실적인 해석이 이것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 뭐 합리적이니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전부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세속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의 믿음을 받는 이 믿음의 방편,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방편, 첫째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방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을 됐을 때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도 한다는 말씀이. 두 번째, 이것이 성례예요, 성례. 세 번째가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믿음을 갖다 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뜻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을 갖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이 믿음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칭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서에 있는 그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결국은 믿음의 방편이 되어지는 거다. 성도들이 우리 기도를 자꾸 뭘 달라고 하는 물질적인 기도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이 세속적 기도,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신령한 세계,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세계는 이것이 현물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신령한 이 영적 예배를 갖다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일이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이런 만사를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분만으로 여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왜? 이분을 경외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마음껏 경외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자가 돼도 즐거워하고 약해도 즐거워하고 강해도 즐거워하고 실패해도 즐거워하고 성공해도 즐거워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간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과정적인 데에서 어떤 실수를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 좋으신 때가 있고 또는 좋으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째 그런데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공격할 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미련한 그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패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 생각이 미처 모자랐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또 하게 되면, 그렇지? 그럼 내가 더 좋은 걸 준비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살아가는 우리 이 광의적인 믿음, 성화의 과정 중에 실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은 우리 군대 들어가도 6주 훈련을 받거든요. 기본 훈련으로. 근데 우리 6주 훈련 받으면 훈련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기본교육. 여기서 받는 기본교육에 칭의로 받는 기본교육. 나머지는 군대 생활 들어가지고 1등병 달고서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냥 우리 군대에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우리 훈련 시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 시에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훈련 받을 때 이걸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되는데, 기본 훈련 다 받았겠다. 그다음에 주어지는 일을 대충 하면은까지 시간은 가고, 아무리 내가 농땡이를 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 말로 바꾸면 뭐야? 이거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대충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 오전에 공부를 했지만 그 안식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안식이 충족된 거라고 한다면 다른 안식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성경은 다른 안식을 말하냐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죠. 그래도 마치 안식을 얻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국가를 보게 되면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갖다 준비를 갖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이게 부활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 저희들하고 늘 좀 거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 성령이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냈던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이 해 가시는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성화의 과정에 흠잡을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합당한 훈련을 시켜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우리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종이 될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종이 될 것이냐, 판가름이 되겠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제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함. 이 억울함 중에 지금 이 골리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군대를 모욕하겠다는 게 모욕. 이 모욕감을 느끼는 그 사람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냥 옆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팍 쏴가지고 죽이고 싶은 정도인데, 그럴지도 못하고 그냥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뭐라고 그래요? 억울하지 않도록 해라. 왜? 자녀야말로 부모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마음대로 어떻게 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내가 이제 힘없다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억울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 교육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 교육의 제일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욕감을 준다든가 억울함을 갖게 한다든가, 이것은 지체의 그 관계를 갖다 유지하는데 매우 위험한 요소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피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래서 이 기왕 내 모욕을 갖다 줘가지고 내가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걸 공격을 다 해와요. 억울함을 갖고 한이 되지, 억울하지, 약올르지, 끊임없이 우리 공격해 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슴을 쥐뜯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장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이 사단이 공격을 했다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성령의 소욕은 오늘 평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것들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이야기예요. 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평강이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이름들을 질 적에 은혜와 평강 두 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그 교회 이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성도들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은혜와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나타나는 승리의 그런 그 모습이 우리의 그런 기쁨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 공포, 이게 전부 이 육체의 소욕에 나타나는데 공포, 두려움, 이게 전부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제 그 12절로부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형을 방문한 다윗의 붕괴가 소개가 되어져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사람이 이 모욕감을 갖다 느끼는데 잠시 지나가는 것도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40일 충만한 숫자가 차도록 그냥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 옛날에는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비방을 갖다 하고 이제 그러고 그랬거든요. 남한에서는 북한 비방하고 북한에서는 남한 비방하고 비방이라는 건 모욕감을 주는 거야. 그런데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 한국 쪽에서는 이쪽에서 그 이북 애들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틀어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행가를 기다리고 이제 그러기도 했다고 하는 일설이 있습니다. 작전을 바꿨어요. 모욕을 갖다 주는 거로부터 부럽게 만드는 남한의 그 군대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옛날에는 시계가 귀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시계를 갖다 보여주고 자랑을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런 것도 없지?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 자랑했다고. 우리 보이니까 이웃 지피하고 남한 지피하고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욕감을 갖다 주고 우리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상대방을 기를 죽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 전략의 그런 그 일종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갖다 공격하다 해올 거예요. 어떻게? 부럽게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 보면 좋겠다. 여행 가는 사람 보면 좋겠다. 난 돈 없어 여행도 못 가는데. 우리 생각 하나만 바꾸면 달라지죠? 나 일본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안 가. 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돼요? 별 안 간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충성하는 국민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 뭐 우리나라를 갖다가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와? 일본 안 가. 라고 우리의 마음만 돌려보게 되면 아유 쟤네들은 일본 저기 관광도 가는데 난 못 가는데 쟤네들 부럽당. 우리들이 부러운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마음 먹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을 갖다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타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일체의 비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체의 비결, 모든 비결,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모든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저분 한 분이면 부여하기 짝이 없고, 저분 한 분이면 존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저분 한 분이면 뭐 세상에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존심도 없지 여기서 사단이 흔들어대는 거에다 이리 기우 저리 기우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어? 이 신앙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마귀가 흔들어대는 거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고 살아가냐고요. 아니다. 우리 주님만 알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일관을 할 수가 있지. 그거에 우리가 휘둘리질 않아요. 휘둘린다는 이야기는 저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우리 멍해를 거친 미국 가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야, 정신 차려.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우리 집에 우리 투둑 치실 거예요. 같이 멍해를 미고 가면서 주님이 야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너무 거치 가고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뭐 해가지고 이 유리 방황한다고 한다면 옆에 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강제로 끌고 이 길을 가셔요. 그를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존귀함을 깨달아가고 그분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적극적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데 뭐 우리가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가게 되면 끌려가는 거니까 뭐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런데 성화의 가정 중에 그 기쁘고 즐거운 걸 하나도 못 배웠어.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부흥사들 이야기 말 맞다나 개털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개털 모자 쓰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면류관 받아 쓰고 있는데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성화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이런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점수가 이게 높이 평가가 돼요. 그런데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 안전사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여기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니까 뭐 구벌 갖다 하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발목도 삐고 뭐 이래서 사고가 나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믿음 생활은 결코 우리들한테 나태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7절서부터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때는 아마 자비랑 하는 그런 어떤 전쟁 체제였던가 봐요. 이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천부장한테까지 이제 먹거리를 일부 제공하다 하면서 안부를 갖다 이제 물어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갖다 했어요.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싸우는 중이 진짜 싸우는 것도 아니죠. 지금 싸움의 시작인데 골리앗이 와가지고 한없이 모욕감을 갖다 주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고개 쳐박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싸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자, 근데 2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울이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상을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분을 느낀 거예요. 공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장사꾼의 구료를 갖다 만들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공분했던 사건이 뭐예요? 상을 엎은 사건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거늘 너희들 장사의 구료를 만드느냐? 라고 해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이것이 공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악이라고 한다면 악이라고 하는 모양도 담고 싶지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가면서 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골라가면서 빼먹고 살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우리 끊임없이 선악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선악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라고 해야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선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악하고 이게 다르게 되면 영혼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정반대로 돌아가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경륜했다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포커스를 맞추고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해가는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골리앗에 의해 가지고 그 공분을 갖다 느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어떤 꼬맹이가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공분을 갖다 합디다라고 했더니 데려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우리 사울이 하는 것이 지극히 세속적이죠. 보니까는 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치할 때 경험담을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덩치가 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짐승 세계에서는 이 짐승 권세는 짐승 세계에서는 싸움에 유리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우리 그 짐승들의 신상에 대한 소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자와 같고 무슨 곰과 같고 뭐 독수리 같고라고 하는 짐승들 중에 제일 공격이 센 이런 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한 세력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끝내 이 짐승 세계를 이기는 것은 뜬 돌이 그의 신상에 발을 깨트려 가지고 이 짐승 세계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그런 그 어떤 조건이 그걸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런 짐승과 똑같이 이제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 믿음을 가지고 사실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대안이 없었어요. 마땅한 대안이 없었는데 다윗이 하도 큰 소리 갖다 치니까 그럼 가라 이런 허락이 떨어졌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더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면 웃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네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군데도 불구하고 적군에서 온 거는 소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쪽에 그 골리앗은 있는 대로 군장을 갖다 꾸렸잖아요. 근데 물맷돌을 하나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사건이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41절서부터 다윗의 승리의 사건이 소개돼 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주 애소년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유명한 성경 구절에게 믿음의 그런 용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 외우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 너는 그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어린 양 권세입니다. 어린 양 권세.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가 작동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 권세를 갖다 믿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속물의 세계에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공격해보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린 양 권세로 기도한다. 왜? 사망 권세를 쳐가지고 이미 승리를 갖다 하셨던 전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머지 그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군장이 가벼우니까 꼭 몽고 군대가 유럽 군대를 갖다 치듯이 완전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두 방이 필요 없어요. 틈이 없던 그 블레셋의 이 무장을 바로 물맷돌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통해 가지고 제압을 갖다 해버리게 됩니다. 자, 50절로부터 이제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최종 승리는 그의 목을 밟는 일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이 칼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칼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임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의 머리를 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했다 하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간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해요. 원시복음으로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아주 태고 쪽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에요. 다윗은 그걸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세계, 실체적인 믿음의 세계. 그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의 뱀의 그 후손의 머리를 갖다 치는 건지 이거를 믿었던 우리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같이 이제 승리를 갖다 하고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도망가다 지내다 밟혀 죽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55절로 58절 다윗의 이 가문을 묻는 사울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16장에서는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수금을 타는 소년을 불러왔었잖아요. 근데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금 타면 그냥 자기가 귀신이 이제 그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웬 소년이 와가지고 전쟁에 수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관심을 갖고 족보를 캐기 시작을 하죠.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무명의 용사, 무명의 용사, 소문이 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자기의 신분을 갖다 밝혀요. 그런데 아무런 그 무명의 사람,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출했던 그런 그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마리아의 그 뭐 애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알아?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출신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거든요. 다윗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로 왔다. 그걸 보시고 우리가 이제 1절로 5절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까지를 한나를 묶었으니까 5절까지 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은 지는 해예요. 그런데 이 집에 조력자가 이제 다윗을 돕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등장하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냥 옷을 사울이 주었을 적에는 못 입던 옷인데 요나단이 오늘 갖다 주니까 입는 걸 보니까 맞았던가 봐요, 대충.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온 군대가 무서워했던 수장을 갖다가 그 탄알 한 발 장진해 가지고 해결 했으니까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일에 사울이 사용하든지 족을 갖다 다는 사람이 없이 그게 쓰임을 받았다. 그게 결국은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계속이 되어집니다. 다음 장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